삶이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삶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지금 새롭게 태어났다. 어디로부터 지금 영생을 얻었다. 라는 것을 날마다 표현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개척할 때부터 삶을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삶을 말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그대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살아 있어라는 명령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광단에 이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봅시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영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생계나 생업이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일단요, 죽은 세상으로 봅니다. 죽어 있는 세상이에요. 내려와 보니까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한 곳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부터 성령 능력으로 창조의 일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공허로부터 새로운 채움의 역사를 일으키며 또 모든 죽었던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해요. 물론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떤 식으로 알게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지만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첫 번째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은 그냥 모형적인 삶이고, 두 번째 삶을 위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이걸 우리는 잔다 그래요. 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사라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다시 깨어나면 우리가 어디에서 깨어났다는 거 알잖아요.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거. 그거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염려, 근심, 걱정 없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께서 염려, 근심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정말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많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그런지 좀 어떻게 보면 공허 가운데 빠졌다고 할까요? 늘어졌다고 할까요? 참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또 다시 또 깨어나서 자는데도 밤새 영적 전투라고 할까요?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 그 가운데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은 다 죽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몸 인격적으로 전체를 다루는 그런 경험을 어제 밤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물론 사도행전 19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저것을 보고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우리 주님이 인도함을 기뻐 받으시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길만 있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앞으로 만들어질 세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할 때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이뤘다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줄 믿음도 이루어졌고 성령을 보내실 것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일만 남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루어진 일들이 아직 소식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식이 도달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소식을 받고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죠. 그럴 때 다 이루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가 한 풀, 두 풀 벗겨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안착하고 즐거웠던 것들이 벗겨지면 또 아픔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익숙한 모든 것들이 벗기면 아파요. 헌옷을 벗기면 이거 괜찮다. 괜찮았는데 익숙해졌는데 익숙함이 오히려 그 익숙함을 자꾸 벗기면은 새로운 생경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면서 하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 덧입힌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날마다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심판을 합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만 계속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 한번 해버리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듯이 구원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계속 이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 것을 죽이고 새로운 것으로 이전 것을 죽이고 새로운 것이고 이것이 계속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게 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계속 그 복음의 작용을 죽였다 살렸다 이런 표현을 제가 표현을 하지만은 방금 생각했던 모든 것도 주어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인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면 죽여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입혀줘요. 또 입었다고 하면 또 죽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하는 작용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 주님의 공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내 소유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위험한 분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소관이라고 했지. 주님의 소관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지금 소관하고 있어요. 주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님은 뭘로 관리합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4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죽을 수 있어 죽어버려야 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더라도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이걸 좋아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네. 살아난 거구나. 살아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는 주님은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봐라. 가시관을 집어봐라. 죽는 것 같이 느끼지냐? 그분은 또 살아나는 분이야. 안 죽어. 말씀은 죽을 수 없어. 이런 뜻이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 그 자체를 좋아하니까 물론 그걸 좋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럼 부활 생명으로 왜 나타났느냐? 주님의 공로라는 거죠. 주님의 공로. 모든 것은 주님은 주님의 공로를 인간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인데 우리는 나도 수고했다. 나도 뭐 주님은 아무리 이 애를 썼다 할지라도 나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설령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전했고 오늘 또 복음 말씀을 전해요. 에베소에서도 전했는데 이리저리 회당으로 또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맞기도 하고 돌 무덤 속에 들어있다가 아침에 깨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죽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내가 수고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즉 주님의 공로가 훼손될까 싶어서 내가 수고를 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직분이나 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뿌듯할 때일수록 선줄로 생각을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 순간에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챙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부단히 말씀을 증언하고 이것저것 각 곳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처럼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령께서 하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로부터 받는구나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금 19장에 들어가가지고 에베소에 들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강론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 새로운 곳에 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의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면 또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가요. 마게도냐로 들어가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도 유대인의 회당,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도 유대인의 회당, 고린도에 들어가도 유대인의 회당, 아덴에 들어가도 유대인의 회당, 오늘 아시아에 또 유대인의 회당, 에베소에 들어가도 유대인의 회당이 왜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 이렇게 많을까? 유대인의 회당은 언제 생겼어요? 우리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선민으로 선택받은 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든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국에 있는 혹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도 없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전 신앙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강론하는 것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성전과 더불어서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니까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인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회당. 회당이 그렇게 많아요. 각 곳곳.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 회당인데 회당에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도 본래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유대인. 그죠? 유대인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진짜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그토록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면서 기다린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왔는데, 아니 우리 민족이 기다린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아닐까요? 우리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래요, 다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인가 듣다가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또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나오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나무리 무리들이 저놈 잡아라 한단 말이죠.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또 옮겨가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거기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나와요. 그러면 저놈 잡아라.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듣다가 무슨 말이지? 듣다가 그분이 전하고 나가면은 아 우리를 지금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저놈 잡아라 할 때 도망간단 말이죠. 도망가는 것도 문제지만 도망가던 것도 성령이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 꼭 뒤에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타성에 젖어 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주려고 그래요. 오늘날 지금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막 잡아 죽이라고 날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하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해 막 하고 난리 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께서 계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로만 나타냈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나 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다음은 네 속에는 마귀의 꿈틀거리는 욕망, 욕심이 너에게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 해? 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선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시여 이런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직접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야 해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 해버린다니까요. 이거 언어 파괴할 정도로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체가. 그러면 나라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것 같이 그와 같은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잖아요. 나라 우리가. 아니, 나라는 통치. 아니 우리 뭐 개개인 인격이 있는데 개개인 인격이 나라인가?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결과적으로. 그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오건데요? 예수님이 몰고 오셨거든요. 아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때 그때 몰고 온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메시아를 구했고 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가서 강론을 합니다. 2년 동안 강론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나와서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요. 도서관 같은 겁니다. 오늘도 오늘날 도서관이나 자그마한 그런 곳에서 이제 강론을 해요. 설교를 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작은 마을, 방배 마을 작은 도서관도 우리도 있었지만 그것을 강론하더니 똑같은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적도 행하죠. 예, 하나님이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악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그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기적을 누가 일으킬까요? 1번 사도 바울, 2번 성령. 예,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배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느니 어둠아 떠나가라 하면은 또 우리도 떠날 때도 있지만 그걸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런 죽기 사역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뒤에 오늘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이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 7 아들이 있어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와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기가 떠나갑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간데? 예, 그래서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를 상하게 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리라. 마귀가 오히려 나를 떠나라고 이놈아 하면서 스게와의 아들 위에 막 오히려 밟아 눌러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 아들이 옷이 벗겨진 대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를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요. 다 이 일을 알고 무슨 일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라 하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행실도 알고 또 바울이 아까 같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는 것도 다 안다 이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아다가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런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마술하는 그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불살라요. 근데 마술을 하려고 했던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보니까 은 50이나 된대요. 5만, 은 5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주님의 말씀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거동하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챙기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움직이고 이리저리 다니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걸 주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21절 이일 이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다. 에베소에 지금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또 그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을 잠깐 들렀다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갔다가 이제 본래 그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로마에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는 땅 끝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느니라.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모두가 막 좋아하고 그런 소동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엔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연시 할 것 없이 복음이 증거되면 죽음 속에서 삶을 집어넣으니까 죽음이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한 복음은 없어요. 뭐 평안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평안을 전할까요? 있는 그대로 죽은 걸 던져주면 죽은 사람은 죽은 걸 좋아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즐겁게 맞이합니다. 근데 죽은 생명에다 찬 것을 집어넣으면 갑자기 막 찬 것이 들어오니까 뜨뜻하게 개구리가 지금 뜨끈뜨끈해서 가마솥에 지금 삶아지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탁 찬 것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꺼내버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그와 같이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이 이 가마솥에 개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튀쳐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주는 복음이죠. 복음은 충격입니다. 충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잘 있는 데서 거기서 구원해내고 뜨뜻한 데서 구원한다. 그냥 기분 좋게 구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래?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심판 팍 해야 해요.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그냥. 심판이 복음이 심판으로 처음에 들려요. 그러면 자복하게 되죠.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서 좋아요 막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들려지는 복음은 우리들의 흡족한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이런 복음이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우리 생계나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얘기겠죠. 그 복음입니까? 세상 소리죠. 세상 소리를 사람들 교회 와서 세상 소리 들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걸 헛일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24절 즉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동이냐?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직공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 직업전선에서 제조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뭘로? 은으로 세공을 해요. 신상 모형을 만든 아데미 신상을. 아데미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지금 에베소거든요. 아데미 신상을 우상화 시켜서 그렇게 모여 있는 도시가 지금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세공해서 팔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오늘도 부지런히 막 제조 공장은 저거닥 막 계속
공장을 막 24시간 돌릴 거예요. 왜요? 판매가 잘 되니까. 뭐가 잘못된다고? 은으로 만든 세공, 은장, 세공, 즉 아데미 상이 막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고 모양이 이골 모양, 저런 모양, 막 모양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세공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 만들어냅니까? 근데 5절 말씀,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생계가 부자가 되고 부도 누리고 막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상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도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갖다가 그런 문화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직공의 사장이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뭐 다른 것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우상이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이 본당에서 수고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손길이 가는데 그 손길이 가는 것만 우리가 또 이렇게 중요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그 은혜 감사해서 그러한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다면은 이해를 가지만,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또 이렇게 나를 뽐내기 위하여 내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큰 이런 것들을 이만큼 성공했어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쓴소리만 하냐, 당신은 그런 것을 못하니까 그러지 않냐. 아니, 저는 이런 것 저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작아도 관계 없어. 그건 좋죠. 편하니까. 누가 우리 인간의 욕심은 큰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 천하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홈플러스 뭐 유통업도 좀 많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그러잖아요. 누군가 주변에서 이거 뭐 저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망할 거야 하면은 괜히 막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영업이 좀 수월치 않아질 거예요. 금방 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망하게 하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로 장로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정부가 그냥 쥐고 흔들어버려요. 정치자금 안 주면 그냥 한 칼에 끝나버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그래 왔어요. 이제 지나놓고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자기 영업들이 잘 안 되는데 핑계를, 지금 이 아데미 여신상도 무시당한대요. 신전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편적인 하나님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무시당한다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들도 아데미 신상이 최고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와 천하가 원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전하니까 하나님 무시당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벌떼가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여찌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은 아데미여. 오히려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최고의 신을 막 아데미여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온 시내가 그래서 요란하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 들어가니라. 붙들어 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연회장으로 연극장으로 막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이 바울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더 외치고 싶었으나 또 위험을 감지한 제자들이 말려요. 그래서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여. 연극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인지 잡히면 죽으니까 친구들이 미리 알고 그 속에서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무슨 소리 막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웅성웅성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뭐 막 울다가 왜 내가 왜 울었지? 오늘 누가 죽었어요? 자기 누가 그런 식의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 백성들이 변명하려 하나 또 한마디 하려고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데미 상을 신상을 그렇게 숭상하고 아까 그런 신상 새기는 세공업자라든지 이런 영업들이 흥왕되고 생활이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풍족한 생활을 살았는데 아유 우리 이터는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이상한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영업도 잘 안 되고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런 서기장은 중간에 역할을 하는 자이죠.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의 에도미스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에베소 사람들은 너희들이 제우스와 아데미를 숭상하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시끄럽게 계속 에데미 아데미 상이야 소리 지르지 마라 이거예요. 다 아는데 왜 시끄럽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어왔으면서 또 오늘 막 더 아데미 상이야 소리를 지르냐 이거죠. 일이 그랬다 하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신전에 물건을 누가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아데미 신상을 누가 그걸 가지고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데미 상을 막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현이 오늘 말씀에 맞는 거예요. 일단 죽음의 세계에 복음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을 죽었다라고 하면은 안 죽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더 시끄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자체가 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일부러 죽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죽음을 알려주고 죽음 속에서 삶을 말하게 살았다는 복음을 스스로 증언하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죽었네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그러냐? 아이고 너희들은 풍족한 생계를 위하여 나중에 지옥에 갈 그런 생활을 하면서 좋다고 떠들고 있네 막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런 말 안 할게요 앞으로. 알아서 주님께서 복음으로서 썩은 것을 도려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직공들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 누구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누구든지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재판의 권리가 그때도 완전히 생성돼 있어요. 재판의 3심 다 그때 다 형성돼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으면 거기다 의뢰해라. 서기장이 그렇게 말하고 소요 시끄럽고 막 크게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을 표본으로 치유 사건도 일어나요. 치유 사건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능력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궁극적인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어둠이 물러나는 건 십자가에서 어둠이 물러납니다. 치유도 십자가를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천국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러한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또 동일한 거예요. 아,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귀신 쫓겨나는 거 봐라. 막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귀신 쫓겨나는 거 신기한 것을 보고 그런 대로 몰입해가지고 귀신과 함께 이상한 대로 멸망받은 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흉내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에 대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입술이 증언하는 것이. 근데 겉으로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야, 입술로 한번 학습으로 한번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아까 수학의 일곱 아들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슈받침 별을 들어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 마음만 와도 그냥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쭉 나타나면 그냥 어둠은 날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날아간다는 건 심판을 받고 새로운 하늘나라 세계가 계속 형성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아까 같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다니면서 그 일부러 독을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냥 유대인의 회당 아니고 일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뒤따라 막 그 공격하지 않을 텐데 일부러 유대인의 회당을 가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모든 사람들을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하나님 믿으면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들도 목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만 믿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하나이니까. 별도로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똑같아요. 근데 일부러 꼭 하나님을 덧붙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보다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걸 성령을 통해서 파헤쳐버립니다.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나. 최고 시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속성 종교성은 최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누구라도 최고 신 섬기려고 그러지 웬만한 신을 섬기려고 합니까? 최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종교심이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고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최고신 사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신 사상, 그래도 최고신이 최고 아니야? 아닙니다. 그 우상이에요. 최고신은 예수로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만 나타냈다고 계시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러한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 삶을 말할 수 있고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사는 큰 희망의 기쁜 소식임을 알고 널리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해야지 이런 말씀은 상관없이 세상 소리 하려고 교회 모이면 안 돼요. 우리가 주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배 드릴 때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보통 때는 세상 소리 하면서 즐거워할 때는 있는데 복음에는 같이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해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으로 기뻐하며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